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 시편 7편을 보고 말씀을 들었었죠. 시편 7편에서 다윗은 계속해서 대적들에게 쫓겨다니고 둘러싸여서 목숨이 위급한 상태였습니다. 다윗이 대적들에게서 쫓겨다니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 고통이 뼈에 사무치고, 그래서 자신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탄원하죠. 그러다가 갑자기 시편 7편 마지막 구절에서 찬양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7편의 마지막 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갑자기 찬양을 해요. 너무나도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멈추는 겁니다. 멈춰 서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이 어디로 이어져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시편 8편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8편 1절을 보세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시편 3편부터 7편까지는 탄식하는 시편들입니다. 자신의 괴로움, 슬픔, 고통, 억울함, 이것들을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시편들이에요. 그런데 그 탄식 시편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 7편만 유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맹세하면서 끝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맹세해요. 그렇게 끝나요. 그리고 그러한 찬양에 대한 맹세의 실행처럼 시편 8편의 찬양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8편은 시편에서 가장 처음 등장하는 찬송시입니다. 다윗이 고통 가운데서 울부짖다가 광야에서 하늘을 쳐다봅니다. 너무 힘들어서 자꾸 자신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야? 내가 너무 불쌍해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런 고통 속으로 자꾸 밀어 넣으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은 너무나도 밉고 이런저런 자신에 대한 생각만 하다가 자기를 쳐다보는 것을 갑자기 그만두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갑자기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구름이 싹 걷히고 햇살이 끼치는 오늘 하늘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의 영광이 온 하늘을 다 뒤덮은 겁니다. 이렇게 다윗이 찬양을 해요. 그래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8편은 시편에서 처음 등장하는 찬송시예요.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목동으로서 양떼를 이끌고 광야를 다녔을 때 어느 날 다윗이 양들을 동굴 속에 다 들여보내고 동굴 입구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면서 양들을 지키는 거예요. 졸다가 한밤중에 눈을 떠서 새까만 밤하늘을 쳐다보는데 그 새까만 밤하늘에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밝은 별들이 다이아몬드 같이 하늘에 박혀 있는 겁니다. 그 별들이 눈에 들어와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주의 영광이 온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에 눈뜨는 순간 그의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세월이 지나서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에게 미움을 받고 쫓겨다녀요. 그때도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동굴에서 동굴로 숨어 다니는 거예요. 오랜 도망자의 신세에 너무나도 지쳤어요.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그 어느 날 잠을 자질 못해요. 두려움, 원통함 이런 게 사무쳐서 잠을 못 자요. 뒤척이다가 동굴 밖으로 나옵니다. 그때 다윗이 혼자 도망 다닌 게 아니라 다윗과 함께 있던 동료들이 있었잖아요. 그 동굴 밖에서 사울을 경계하면서 보초를 서고 있는 부하를 다윗이 격려하다가 잠시 멈추어 밤하늘을 우러러봅니다. 어두운 하늘에서 쏟아질 듯이 빛나고 있는 별들이 눈에 들어오자 잠시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생각나요. 그때 다윗이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터져 나오면서 아마도 시편 8편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요. 세상사에 매몰되어 있을 때, 내 고통, 내 괴로움, 나만 보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 있을 때 갑자기 잊고 있던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위엄과 아름다움과 영광에 눈뜨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장엄한 아름다움에 눈뜰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어제 저희가 레일바이크를 탔는데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제가 레일바이크를 타고 가면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산, 강, 나무들, 땅에 떨어져 있는 밤송이와 그 알밤들, 그리고 저 멀리 산과 그 산을 뒤덮고 있는 구름과 산안개들, 그것들을 보는데 정말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근심과 걱정이 그때만큼은 그게 잊혀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걸 봤잖아요.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산과 강과 바다를 보면서
시원한 가을바람을 맞으면서 하늘의 구름과 달과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웅장함을 발견합니다. 이름 없는 들풀, 이름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들풀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힙니다. 서쪽 하늘에 붉게 물든 노을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힙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발견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서 나를 잊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내 속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이 나만 쳐다보고 있다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무슨 말일까요? 공동번역에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어린이 젖먹이들이 노래합니다. 이로써 원수들과 반역자들을 꺾으시고 당신께 맞서는 자들을 무색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 젖먹이들을 통해서도 주님의 크신 권능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모든 원수들로 하여금 기가 꺾여서 주님 앞에서 잠잠케 하십니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서 어린아이들이 젖먹이들, 과연 누구를 가리킬까요? 가깝게는 바로 다윗 자신입니다. 사울왕 앞에서 자신은 젖먹이에 불과해요. 그의 군대 앞에서 쫓겨다니는 자신은 아무 힘이 없는 어린이와 다를 바가 없어요. 난 너무 약하고 저 강력한 대적들에 비하면 난 아무것도 아니고 지극히 작은 자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런데 어린이, 젖먹이 같은 나의 노래, 주님의 권능을 노래하는 내 작은 찬양을 사용해서 막강한 원수들과 반역자들을 꺾으시고 당신께 맞서는 자들을 무색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자기만 쳐다보고 원통과 한탄을 내뱉다가 내가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을 보니까 이렇게 높으시고 찬양받으실 주님이시고 왕이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찬양을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찬양하오니 이 찬양을 사용해 주셔서 원수들을 꺾어 주십시오.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오니 나를 통하여 대적들을 꺾어 주십시오. 나의 원통함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두꺼운 이 성경의 모든 말씀, 이 메시지들을 짧게 요약한다면 뭐라고 요약을 하시겠어요? 성경의 메시지를 두세 문장으로 짧게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을 하시겠습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은 없습니다. 이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친절하게 다 요약을 해놨어요. 찬송가 563장에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예수 날 사랑하심, 예수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이것을 믿네. 이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세상에 비하면 어린아이 젖먹이 같은 우리가 이 복음을 말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예수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내가 이것을 믿네. 이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혀 짧은 소리로 이 복음을 말하고 노래할 때 주님의 영광이 하늘에 가득 차고 하나님의 원수들의 입을, 무신론자들의 입을 틀어 막으시는 겁니다. 걸음마하는 아기들이 떠듬거리는 말로, 혀 짧은 소리로 자기 전에 아빠 엄마의 기도를 따라하면서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드려요. 교회에서 분명치 않은 소리로 더듬거리면서 찬양해요. 그때 온 우주는 하나님의 장엄한 위엄 앞에 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고백하는 우리 여기 있는 어린아이들, 이 아이들의 입술에서 승리의 권능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를 위대하게 나타내시고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육아에 지친 어머니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를 주는지 모릅니다. 어머니들이 아이들의 코를 닦아주고 밥 먹다 흘린 거 치우고 식사 전에 기도 가르치고 똥 싼 기저귀 갈고 온종일 아이들과 씨름하고 분투하고 그런 일상을 보내는 것, 그것은 주님 앞에서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어머니들을 격려하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우리를 통해, 약한 어린아이들을 통해 그분의 이름을 장엄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배우는 우리의 아이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십니다. 어떤 논리로도, 어떤 사상으로도, 어떤 힘으로도 이길 수 없는 주님의 권능을 어린아이들의 입에서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 약하고 낮은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다윗이 그런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니까 가슴에 진한 감동이 들어차는 거예요. 3절과 4절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이 계속 자기 연민에 사로잡히고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죽을 것 같고 그것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생각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뭔데? 나 같은 게 뭔데? 내가 무슨 하나님께 도움이 된다고? 나 같은 것을, 나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사람의 아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생각하시고 돌보신단 말입니까? 여러분, 밤하늘에 우주와 우주에 떠 있는 그 수많은 별들, 그 거대한 별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유튜브에 화성에 가 있는 보이조에서 찍은 우주의 그 영상이 있는데요, 그것 한번 찾아보세요. 그 우주의 검은 하늘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휘황찬란하게 빛을 내고 있는지, 그 별들 앞에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 가장 위대한 신비가 뭐냐면요, 내가 매우 작다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매우 크다는 사실이 신비인 겁니다. 우리는 저 광활한 우주에 비하면요, 보잘것없는 작은 먼지에 불과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에서 이 작은 먼지에 불과한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매우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우주에 지문이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다르고 독특하고 특별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큰 사랑으로 너는 특별하다. 너는 존귀하다. 너는 내 자녀다.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겁니다. 5절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실제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그것이 인간의 존엄함입니다. 아무리 장애가 있어도 사회에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하고 그런 역기능적인 존재로 사회가 낙인을 찍었다 할지라도, 교도소에 가 있다 할지라도, 사형틀에 묶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존엄한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언어를 주셨습니다. 매우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제가 표시해놨죠?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 땅에 사는 생물들이죠. 공중의 새, 하늘에 사는 생물들이죠. 바다의 물고기, 바닷길에 다니는 것들, 바다에 사는 생물들입니다.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와 권위와 아름다운 지위를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이 모든 은혜를 다윗이 깨달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나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감사한 것을 모르고 살았는데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이 세상을 쳐다보니 내가 이미 받은 게 이렇게 많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고통 중에서도 원망을 멈추고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는 것은 나를 그만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묵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나로 하여금 고통 중에서도 찬양과 감사가 흘러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모든 묵상 끝에 처음에 드렸던 찬양의 기도를 반복합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늘을 보아도 땅을 보아도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아도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밖에 없는 겁니다. 관점이 변했어요. 시선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아는 순간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려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 가지를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멈춰서 자기 밖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가 나를 보면서 연민하는 것보다 우리 밖을 바라보면서 소망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그 어마어마한 선물들, 내 주변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통해 힘을 얻게 됩니다. 다윗도요, 쫓겨다녔지만, 외로운 것 같았지만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동료들이 있었어요.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와 함께 기쁨과 슬픔, 위기와 구원, 고통과 안식, 이것들을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싸운 동지들이 있었어요. 다윗을 돕는 친구인 요나단도 있었죠.
그들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어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는 모든 게 고통스럽고 나만 억울한 것 같고 나만 원통한 것 같아서 원망이 가득할 수 있었지만, 그가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우러러볼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 성도들을 바라볼 때, 무엇보다 이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노래가 흘러나오는 거죠. 자기만 쳐다보지 말고 주변을 둘러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럼 찬양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찬양을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곧 주변이 보이면서 그곳에, 내가 고통받는 지금 바로 이 자리에, 내 곁에 함께 계셔서 나와 고통과 기쁨을 함께 겪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 고통을 함께 겪으시는 예수님.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또한 찬양과 감사의 기도는 기도자에게도 가장 유익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요, 영혼의 어두움이 물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활짝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황은 아무래도 상관없을 것 같은 담대함이 마음에 차오릅니다. 왜 그렇죠? 주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한 자신의 모습이 거룩하고 존귀해 보입니다. 우리 마음은 너무도 쉽게 너무도 자주 세상살이의 풍지에 파묻혀요. 사로잡혀요. 그래서 이런 찬양과 감사의 기도가 더 자주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솟아나게 하려면 더 자주, 더 깊이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걸음을 잠깐 멈추고 여러분의 손과 눈에서 스마트폰을 끄고 덮어놓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는 거예요. 땅과 온 하늘에 가득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연약한 자로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2절에 우리가 공동 번역으로 봤잖아요. 어린이 젖먹이들이 노래합니다. 이로써 원수들과 반역자들을 꺾으시고 당신께 맞서는 자들을 무색해 하셨습니다. 이 2절을 예수님이 나중에 인용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6절,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린아이들이 몰려 나와서 예수님을 기뻐하고 환호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노래를 불러요. 그걸 보고 예수님을 싫어하는 대제사장들과 높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아이들을 깔보고 비웃습니다. 저 아무것도 아닌 것들, 아무것도 모르는 저 어린 것들.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저런 힘없고 저런 쓸모없는 것들의 노래를 듣다니. 그러면서 예수님께 따집니다. 좀 조용히 시키라고. 뭔 저런 것들의 노래를 듣고 있냐고.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그래. 난 온 세상이
하찮고 쓸모없다고 여기는 저 어린아이들의 노래를 듣는다. 너희가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라는 구절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시편 8편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시편 8편에서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을 받으시는 주님이,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너희 눈앞에 서 있는 나 예수가 곧 하나님이다. 이 진리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갓난아기로, 젖먹이로, 어린아이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사람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의 노래를 사용하셔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의 순종과 찬양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강자를 꺾으셨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겁니다. 자기의 이야기로. 이거야말로 예수님의 삶에 딱 어울리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예수. 그 시대에 모든 권력과 모든 돈과 모든 힘을 가진 자들이 한없이 깔보고 비웃고 조롱했던 예수. 갈릴리 출신 주제에, 나사렛 깡촌 출신 주제에 네가 무슨 메시아야? 풍채도 없고 고향 모양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사람들이 호감을 가질 만한 외모도 없는 예수. 마른 광야에서 올라온 삐쩍 마른 이삭처럼 보이는 예수. 공중의 새도 둥지가 있고 들에 사는 여우들도 돌아갈 집이 있는데 나는 거처할 집조차 없다. 스스로 가난해지시고 비천해지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사는 삶을 통해서, 그분이 죽으신 죽음을 통해서,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사탄과 그 모든 세력과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꺾으시고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나요? 이 말씀대로 미련한 자들, 약한 자들,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없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들과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미련한 자가 되시고 약한 자가 되시고 천한 자, 멸시받는 자, 가난한 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미련함과 약함으로 세상을 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들 역시도 예수님 안에서 약하게 하시고 억압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오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상 앞에 서 있게 하십니다. 다시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들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요? 질그릇에 가졌어요.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깨져서 우리가 담고 있던,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향유 옥합이 예수님 발 앞에 깨뜨려져서 예수님 발에 향유가 흘러나오고 향기가 퍼져 나온 것처럼 말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예화예요. 아프리카의 가난한 소녀가 매일매일 온 가족이 마실 물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몇십 킬로미터를 걸어가서 물을 떠와요. 그런데 한 그릇이 금이 갔어요. 물을 담으면 물이 줄줄줄 새요. 금이 가서. 집에 오면 물이 절반도 안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소녀가 깨진 그릇을 버리질 않는 거예요. 어느 날 깨진 그릇이 소녀에게 묻습니다. 주인님, 왜 나를 버리지 않으세요? 나는 깨진 그릇인데. 아무 쓸모가 없는데 왜 날 안 버려요? 왜 나를 계속 쓰세요? 소녀가 말합니다. 네가 흘린 물 때문에, 네가 지나간 자리에 꽃들이 아름답게 피었어. 그래서 깨진 너를 계속 쓰는 거야.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깨진 그릇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안 버리세요. 우리를 쓰세요. 우리가 깨졌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날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말은 우리가 언제나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깨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는 깨진 그릇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여러분과 저의 깨어짐을 통해서 주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깨지지 않으면 물이 안 흘러나와요. 그러나 이게 깨져서 금이 가야, 이게 깨트려져야 이 안에 있는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깨트리셔서 내 안에 나만 담고 있던 예수의 생명을 세상에 흘러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꽃을 피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는 자리마다, 여러분이 지나간 자리에, 지금 당장 아니라 할지라도 10년 후에, 20년 후에, 100년 후에, 200년 후에 거기서 여러분이 깨져서 흘린 그 예수의 생명의 물 때문에, 예수 생명 때문에 거기서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그 예수 생명을 보고 살아나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걸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줄 거예요. 그때 너가 깨져서 얘가 구원받았어. 너는 그때 몰랐지. 근데 봐라, 네가 깨져서 어떤 놀라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는지. 네가 깨져서 맺은 열매가 이 형제 자매야. 내 자식이야.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깨져서 어떤 열매를 못 본다 할지라도 실망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에이씨, 나 안 해. 나 치사하고 들어서 더 이상 못 하겠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깨져야 돼? 어떤 열매도 안 보이는데.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못 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열매를 맺어가고 계세요.
이것이 십자가의 신비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권능이고 역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약한 것들, 내가 받는 모욕, 내가 가난한 것, 내가 질병의 고통을 당하는 것, 내가 박해받는 것, 내가 어려워서 매일매일 쩔쩔매며 사는 것, 그것을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자신의 강함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기뻐합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약함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예수께서는 약해지셔서 젖먹이와 어린아이의 연약한 상태를 그대로 경험하셨고 십자가의 약함과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어리석고 무기력하고 약해 보였어요. 하지만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완전하고 찬란하게 위엄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그분 당신의 이름을 장엄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아기들의 혀짧은 말을 통해 권능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우리를 통해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약하다고 느끼세요? 나는 쓸모없다고 느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사명을 맡기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좋은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 안에서 그분의 권능을 드러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노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새롭게 하시고 원수들과 반역자들, 온 열방의 통치자들, 사탄의 모든 세력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심지어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짐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찌르는 옆구리의 가시와 같은 잘라내버리고 싶은 자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기 우리 함께 주님의 한 몸으로 만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신 주님의 형제 자매들을, 주님의 어머니, 주님의 자식들을, 주님의 친구들을 사랑하면서 서로를 사랑하세요. 왜 그렇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용서와 용납과 사랑을 받고 주님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지만 서로를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입은 상처를 날마다 치유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뜻한 시선을 그에게 보내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계시니까요. 그러니 그 사랑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시고 교회 밖에서는 여러분이 만나는 이웃들, 동료들,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친구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계속 흘려보내세요. 기쁨으로 깨트려지세요. 깨어지세요. 흘려보내세요. 이것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과 저주와 형벌을 받고 버림받으신 우리 주님의 기쁨이고 동시에 그 주님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의 기쁨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